주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우리의 병명성을 내밀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기에는 새 일, 뭔가 특별한 일, 지금까지 해오지 아니했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도 사랑했고 또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아프게도 하지만은 싸매도 주고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 모형적인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광야에 이 물을 내고 또 길을 내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 당신의 호칭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만들고 창조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불러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 여호와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 여호와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표현의 글이 이 고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너희를 내어놓고 그곳에서 잠시 내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깨끗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듬어 나가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으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준비해서 메데파사에서 바벨론으로 보내면은 바벨론에서 이 고레스가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을 돌려 보내는 거예요. 구스와 이집트 이 애굽을 성령으로 얘기해 주면은 너는 열방을 얘기해 주는 하나님, 그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을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한 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니까 다가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한 사람을 보내는데 고레스를 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사 메대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거기에 속국을 잡혀왔던 모든 나라들이 다시 기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 또 한 무리는 바벨론으로 배를 타고 왔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타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즐긴다, 뭐 이렇게 뭐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교제하는 것처럼 이 되어져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면서 뭐 쉽게 희화애락을 겪었든지 즐거워하며 왔든지 정복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연락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데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원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여기에 방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모임을 받게 되고 하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는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치러와가 누렸던 잠시 누렸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쪽팔려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망했으니 내려가야 돼요. 졌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이 무리들은 구원을 받아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타나신 임하신 뭐 임재 이런 것들은 이 양면성을 띄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 나는 뭐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조성하고 너희를 불러 택한 그 하나님, 그가 너희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번째 소개하는 거 자기는 나는 더 세상에 어떤 내가 지은 너희가 말하는 목석으로 만든 이런 신들과는 다르다. 너희가 입으로 불러서 말하고 하는 이 우상과는 다르다. 구별된 존재이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높고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개입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다르게 보이는 구별되어진 모습처럼 거룩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 했다는 거야?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존재입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만 창조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론적인 창조입니다. 앞에서는 세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소개했다면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어요? 존재론적으로 다른 하나님. 다 내가 너희와 같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없고 애타는 소같다는 나무와 같은 텅 빈
또 말도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눈도 깜빡이지 못하는,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는 다른, 존재가 다른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면,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택한 너희를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과 같이 비슷한 이 형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한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도 나라를 만든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전한 그들을 물리치고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한 국가를,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집에 불렀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세기를 박는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뭐라는 게, 이스라엘의 주인, 세계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지만은 또 구별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지어지고 질서대로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중요한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왕, 뭐 공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그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룩한 존재이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와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내가 차원이 다르고 거룩한 존재론적으로서 너희에게 다가갈 수, 너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가 하나 왕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가 부족해서 인간을 가까이 두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심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줄까요? 또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계 모든 인류가 퍼져나오고 지금까지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신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 않고 있지만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으면은 내가 그때에 너희를 한 사람을 준비해서 너희가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회복이라는 은혜를 이미 벌써 말했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잖아요.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허물진 너희 인생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너희를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서 너희를 계속해서 내가 재사용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사이클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재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러지 못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그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진 거, 상처받은 거 다 치료하시고 어루만져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16절, 17절 내려가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무엇을 내고요? 길을 내고 큰 무엇에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것은 이제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내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고라는 말은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제 16절 17절은 아마도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었던 그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홍해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악인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표현이 뭐예요? 오늘 보면은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들 그냥 다시는 불이 안 붙도록 심지가 다해서 다 타버리는 그런 운명이 다한 것처럼 말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을 아마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18절에서부터 이루어지고요.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너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덧먹이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뭘 하지 말라고 해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18절에서 전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과거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와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세 발의 피와 같다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은 과거의 이 일들을 홍해를 가르고 수장했고 이스라엘을 끌고 강나귀를 먹이고 했던 이 모든 사건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보나 더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돌아오는 길, 그 먼 길, 약 한 1700km, 2000km에 가까운 그 길을 다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 길에 무엇을 만들어 줄까요? 그 길에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에 그냥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길만 쭉 따라가면은 상점도 끓여가지고 뭐 물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가면 되는데,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침범을 못하고 누가 엄습하지 못해요? 외부로부터의 방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물을 낸다고요? 18절에 보면, 18절입니다. 이 16절에 보면은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말씀, 길을 낸다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뭘 한다고요? 사막에 뭘 하겠다고? 물을 낸다고 하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 번 더 언급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내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사막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그 길을 광야의 물이 이 사막의 물이 이제 흘러가도록 만들겠다. 광야의 물이 되겠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길이에요?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말씀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천지 창조도 뭘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 하셨다. 우리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동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동행시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길을,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오는 광야 같은 이 길에, 광야에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길을 내면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돌아오는 길, 아무 회복의 길이라 하지만 그냥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비교하면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천국 가는 이 길에 말씀이라는 길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천국 길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길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건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길을 무엇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먼 미래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뭘 낸다고요? 물을 낸다. 사막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마름을 해결하고 물을 못 마셔서 죽는 일이 없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애타하는 이 목마름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연구 대화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같이 불같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걸어가는 길에 즐거움이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길을 누가 준비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보내서라고 하는 메데파사 이 군인들을 보내서 바벨론을 망하고 그들을 쫓겨나고 이스라엘과 그 각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너희만 걸어가라, 그 먼 길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는 동안에 목말라 죽지 않도록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사모하는 그들을 갈증을 느끼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길에 걷는 즐거움을 뭐하겠다는 겁니까?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18절에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길이 그런 은혜가 없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실 정도로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은 과거 출애굽의 광야길은 무슨 길이에요? 모형적인 길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 홍해를 가르고 많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신발도 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입었던 그 과거의 은혜들이 지금은 너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은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새 일을 향하고 너희들을 향해 준비하는 이 은혜가 새 일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새 일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 회복되는 길이 새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간이 봤을 때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같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도 새 일에 포함되는 하나의 일이지만 더 큰 일은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런 약간 뉘앙스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동서들에게 주되 새 힘을 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보살피고 살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장차 덜짐승고 성강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거든. 그런데 존경한다는 겁니까? 존경 안 한다는 겁니까? 짐승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존경을 안 할까요? 이스라엘이 존경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삶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내시고 여셔서 열어주었는데 그 길에 목말랄 때 성령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가는 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면서 이 타조와 신랑이 성령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뭘 하고 있다고요? 이 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예배해놨던 그 길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길에 누구까지 은혜를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덜짐승들이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덜짐승들이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눈 먹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배불리 살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덜짐승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정작 해야 될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주는 모형적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셨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먹을 것, 입을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길에 양념과 같이 끊을 수 없는 고리와 같이 체인처럼 연결시켜 주시고 기름과 같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이 사막의 물이 바로 성령이라니까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10일 뒤에 오게 될 그 성령,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다. 다른 모여서가 있다. 너를 도울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통로가 도구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홀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귀중하게 감사하며 바라보며 나타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될 이스라엘이 멸망력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네. 아직 미래이잖아. 그리 해줘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줘도 내가 너희를 건져줘도 물에 빠지면 건져줬더니 뭐 하라고요? 보따리 내보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언제 나를 이렇게 했고 내가 나를 언제 구원해줬노 도와줬노 그렇게 생각하고 소닥 쳐다보듯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행운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절에서 말하고 2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죄인에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나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나는 안 그렇지, 나는 안 해야지 하는 이 다짐이요. 자기 부모보다 나는 참 내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 성질이 안 좋은데 어머니 성질이 안 좋은데 나 저런 거 안 닮아 했는데 내가 누구 닮아 했어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안 닮는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히려 더 내가 더 그보다 뛰어난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해줬는데 이들이 그렇게 내가 업어서 다시 돌아오겠는데 몇 년이 안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배경을 떠났다고요? 100년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세대 거기 지나가기 전에 이들은요 배교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입히고 먹이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떼쓰고 물어보. 네가 내게 한번 줘봐라. 그러면 내가 내게 흔들어 눌러서 사고 넘치도록 줄게. 네가 그러지 않으면서 저런 거 안 좋은 거 다 그런 걸 하고 떼먹으면서 내게 이런 걸 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네 주고 싶겠냐? 그런 거.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왜 거짓말 치세요? 왜 우리 나쁜 사람 몰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몇 년간 입을 닫았어요? 400년간이 넘도록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대답의 본문을 누가 열었어요? 요한이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잘되게 해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이 모든 은혜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 삶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좀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말하는 것도 같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지은 나의 백성,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짐승은 내가 누리고 간 은혜의 부스러기에 뒷자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찬송하는데, 짐승이 찬송하는데, 자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송을 못 받아서 그렇게 목말라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을 반응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좀 보여봐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찬송하는 겁니다. 나의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천국 가는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 예수만 믿고 가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목말라는 우리에게 성령의 계가람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풍성함에 넘쳐나는 그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 넘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도 찬송하지만 나와 함께 지역을 받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또 자연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